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 하듯이 마누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한 말씀 더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은혜체플에서 비전체플로 가셔가지고 의자를 좀 이렇게 세팅하는 거 도와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맛있는 도너츠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또 이렇게 저희들 내일 예배 준비하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길류한 남소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한동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한동안 포틀랜드 오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함께 모시게 되었는데요. 두 분이 함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길류한 선교사님께서 먼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남소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길류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처음에 이 베델교회 이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오니까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꼭 슈퍼맨이라든지 히어로들이 평상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꼭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 옷을 입어야지만 마스크를 써야지만 뭔가 능력이 발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을 뉘앙스를 저는 받습니다. 육에서 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배꼽이 다 있죠. 이런 흔적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무슨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Three things will last forever. 우리 크리스찬에 영원히 남는 것은 세 가지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선진들의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뭐 다른 야고보서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우리 구원은. 근데 사실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땀을 흘려야지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소망은 인내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믿음과 사랑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6장 4절하고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이런 모든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 다음에 고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환난과 이 궁핍과 곤란을 당할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다. 이 연단을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여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6절서부터 7절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아름다움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말씀에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의 분명한 비전 앞에는 우리가 pay the cost, 지불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삶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축복의 연속이 아니라 어쩌면 전투하는 자의 그 수고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 8절에서 10절 정말
이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욕됨에서 영광으로, 악한 이름에서 안한 이름으로,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 이와 같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고, 그 거듭나서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그 소망인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란 바로 그 믿음으로 산 그 소망을 받아볼 때 오늘 이 시간 예수 마지막 날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활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암담한 죽음 같은 현실과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환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그 말 중에요,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라스크리세니, 부활, 이게 원어가 부활입니다. 동사는 라스크리시티,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암담한 현실, 저도 요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1년 반 동안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고, 또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불평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디바인 어포인먼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부활을 내가 외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이 순간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믿음 없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게 저의 와이프입니다. 뭐가 조금 터지면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개한 것이, 하나님, 제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매일매일 그 권능을 이 시간에 소환시켜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연결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처절한 그 마지막 끝난 인생이 바로 장사한지 삶 안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저는 8절과 9절과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 욕됨으로 했으나 영광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다.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상속자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초롱성 같은 그 죽음과 같은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에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것이 정말 여리고성이 열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죽음에서 사망으로 취약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속이는 자에서 참된 자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근심하는 자에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자 같은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로 6절 7절에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심경을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코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련은 환난은 인내는 뭐요? 연단, 퍼스널리티를 우리 안에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소환시킬 수 있는 능력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매 순간을 승리로 이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인격이 안 변해요. 근데 제가 언제 변했냐면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내가 헌신하면 그때 딱딱 입금을 안 하세요. 항상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내 헌신과 나의 그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가난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내 손을 통해서 그들을 부유케 하는 자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만져주셨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인격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까요?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알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삶에 부어줬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정말 소견이 좁았구나. 내 인격이 부족하구나. 정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의 부활의 능력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넓혀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드립시다. 주님, 저를 무한히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자로서 저희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어, 제가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고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후에 1996년에 시카고 얼바나라는 데 미션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96년 한 12월 한 26일쯤 됐나 봐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몽골이나 러시아를 가지 않고도요. 그 얼바나를 가면 아 여기가 몽골이구나 러시아구나를 느낄 만큼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만 거의 한 20년을 살다가 그 시카고를 가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96년 12월이었어요. 근데 그 얼바나에 전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미션 컨퍼런스에. 근데 그때 키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 근데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마지막 주에 12월 31일인가 1월 1일인가 그랬는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슨 종이를 나눠주는데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근데 거기에 종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단기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뭐 주일학교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장기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뭐 대여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요. 저는 장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마크를 하고 밑에다가 사인을 하고 날짜를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사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선교도 안 가봤죠. 선교도 모르죠.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믿고 선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종이에다가 장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크를 하고 사인을 하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6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했고요. 결혼을 나중에 했는데 2003년에 저희가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이니까 선교사가 된 지 딱 20년 되는 해예요. 놀랍죠? 어떻게 20년을 했을까요? 살았을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얼바나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책이에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교회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책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어딜 갔냐면 렐프 윈터가 있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그 패사디나에 있는 데를 갔어요. 가서 뭘 했냐면은 미션 퍼스펙티브를 했는데 그 미션 퍼스펙티브 챕터 1 1과에 나오는 말이 저 말이에요. Our God is missionary God. 그래서 제가 그 교회하고 저 말에 제 가슴을 쾅 쳤어요. Our God is missionary God. 그러니까 저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66권이 있는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그럼 선교의 하나님이면 누군가를 파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인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진짜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얘기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베델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다? 교회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에서 어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해달래요. 그래서 거기를 교사 훈련을 하러 가려면 제가 자동차를 사막을 7시간을 운전해야 되고, 적어도 4사람 해가지고 저까지 5명이 팀이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으면은 흥분을 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랑 거기를 7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몽골 게르가 텐트잖아요. 텐트에 딱 들어갔는데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7시간 운전해서 이렇게 5명이 왔는데 10명밖에 안 앉아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더 오냐고. 나중에 안 온대요, 아무도. 그 10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켜 줬어요. 너가 너 입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10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10명이 10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 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마을이 변하는 거, 이 10명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변하는 거, 그게 막 상상이 되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팀들이랑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데, 그래서 마을에 그 청년들 애들을 막 다 데려왔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 게르 안이 꽉 찼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때문에 저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교는 없어요. 그럼 저희가 왜 선교지에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선교지에 가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죠? 혼두라스 가가지고 갑자기 스페니쉬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아이들은 몰려들어요. 왜 몰려드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와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선교사가 본 관점은 이거예요. 제 20년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이 현지인들은 궁금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 이전에, 외국인이 팀이 온 그 이전에, 내가 어떤 받는 그 특혜나 베네핏 이전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을 곰곰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어요. 아, 예수 믿는데 다들 예수 얘기를 하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뭐가 다른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은 아주 순진해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단기팀이 가면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를 나눠주지 않아도,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멋있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전도를 그 나라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기대하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이 멀리까지 우리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 현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선교가 가능할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빠진 단기 선교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빠진 단기 선교, 예수님이 빠진 장기 선교, 예수님이 빠진 선교사의 어떤 사역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 전쟁이 나서 본의 아니게 미국을 이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캔사스시티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요, 저는 선교지에서 뭐를 했나 2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제대로 세웠나? 제자를 제대로 키웠나? 뭐를 했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생각과 이런 반성과 이런 회개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다시 선교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괴롭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보여주셨냐면요, 물론 저희 제자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형제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2003년에 갔을 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뭐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뭐 바로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때 뿌려졌던 그 씨앗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또 교회를 믿다가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것을, 그 환상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선교지는 적진이에요. 선교지는 적군들이 잡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단기팀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뭘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저희 팀 안에 그 사랑함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랑함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사랑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빠진 장기 선교, 예수님이 빠진 단기 선교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아, 선교사님, 우리는 뭐도 하고 뭐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교가 돼요. 괴로운 선교가 돼요. 제가 사실은 토요일 밤에 왔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3부 예배를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 베델 교회가 1년 동안 그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귀하게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 교회와 연결된 저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베델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선교잖아요. 많은 선교팀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온 천지의 베델 교회 선교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희가 탄자니아를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 없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전에 몽골에서 물이 없어서 또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한 이 어려움을 너무너무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막 물을 아침 저녁으로 기르고 현지인들은 저렇게 물을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11월에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아프리카 애들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샤워 막 물 펑펑펑펑 하고 부엌에서도 물 틀면은 나오고 저 물 뭐 원하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 우물을요 10,000개를 파줘도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땅은. 근데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물을 팠단 말이죠. 바로 한 2, 3주 전에 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물이 막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거 2개만 저것만 기대했어요. 우물 하나님 우물 하나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수세식 화장실을 주셨어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보다 높다는 그 말이 여기에서도 아멘 했어요. 나는 우물만 구했는데 어떻게 수세식 화장실까지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죠. 근데 저희 팀이요 거기 그 공동체에 간 첫 번째 단기팀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분들을 찾아갔던 단기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2월 첫째 주에. 저희가 11월에 왔는데 12월 첫째 주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이제 데이빗이라는 전담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저희가 빵 만들고 하던 그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빵을 나눠줬는데 뭐 1,000명 이상씩 아이들이 빵을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토요일 그 시간 빵 나눠주는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 오던 애들이 당연히 안 오겠죠. 100명 정도 왔어요. 100명 정도. 12월 첫째 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늘어서 지금 한 2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저 선교지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을 저는 하고 왔어요. 저랑 저희 남편은 뭐를 많이 했어요. 도서관도 해주고 컴퓨터 센터도 해주고 컴퓨터도 가리키고 신방하고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물을 해줬어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그 우물을 저희가 또 해줬어요. 근데 이 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못한 일을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저희 팀은 뭘 했어요? 저 교회가 탄생되도록 가서 도운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많은 단기팀들이 선교지에 어떤 각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알아야 되는 게 전투를, 영적 전투가 하고 있는 전쟁터예요. 말하자면 적진이에요. 그 적진에 단기팀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장기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가면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선교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외국인들이 신기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와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포틀랜드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대사예요.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제가 선교사님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예수님이 보낸 대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무너진 곳, 전쟁터 같은 곳에 평화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선교지를 가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몽골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는 좀 못하지만 겜텐델히 비간차렘들상 미니 둘러 일힐 베승할. 무슨 말이냐면요. 겜틴델히 죄 많은 이 세상에 비간차라 엠들생치 내가 비록 혼자만 살지라도 미니툴러 나를 위해서 일힐 베승할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오셨을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죠. 제 순간순간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저 사막 가운데 혼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한 사람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평화의 사람이에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 그러면은 제가 선교지를 가요. 뭐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요?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분들한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아멘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이제 꽃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이 굳이 내가 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꽃인지 알아요. 꽃이 꽃인 줄 알아요. 왜? 향기가 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봤더니,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제가 교회를 얼마 안 다니고 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뭔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을 그냥 딱 폈어요. 거기부터 읽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로마서 8장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전부 제 얘기예요. 그 죄인의 얘기.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할 때 죄인 그러면 제가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을 딱 읽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아,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는 편지구나. 그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인지 저는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옆에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이 귀족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어렸을 때 포로로 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다니엘서는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들어가서 그 적진 가운데 살면서, 그 우상의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사람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바벨론 땅을 적진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잖아요.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는 그 땅은 물론 아름다운 데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살던 그 몽골의 거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볼 게 없어요. 왜 가요? 그 적진에. 저희가 살던 그 몽골의 그 땅은 몽골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오는 그 우상의 땅이에요. 적진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그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바로 선교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바벨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너무 귀한 선교사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저희가 갔던 그 탄자니아예요. 저는 20년 전에도 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때도 이랬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가셔가지고 3주 사실 수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주, 4주, 한 달. 예, 저 사진만 보고 결정하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몽골에서 10년 이상 살던 그 동쪽 고비 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딱 저렇게 생겼어요. 거기 저희가 10년 넘게 살았어요. 인구 6만 명의 샤만의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를 딱 갔는데 딱 그 옛날 우리 살던 동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단기팀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다음에 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려면 집사님 여기 3주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더 계셔야 돼요. 3주 동안 계시면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뜻 내가 여기 3주 살겠습니다, 2주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베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건 제가 선교사로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세요. 저런 데 살려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저희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비밀이에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저런 데 가서 사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10년. 그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 몽골 찬양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저가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것도 있고요. 그 선교사님들 그 성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저도 그래요. 저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왜? 저런 데서 살려면 그렇게 돼요. 그거를 이해해 주세요. 저 몽골 사람들 얼마나 억센데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성품을 다룰 수 있는 그 성품으로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비록 그런 성품이 보일지라도 또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섬겨 주세요. 그게 제가 베델교회에 드리는 부탁이에요. 단기 선교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평가하러 가는 게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주일, 2주일 보고 그분의 1년의 삶을, 1년의 사역을 잠깐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단기 선교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저 땅에서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저 땅을 축복하러 가는 사람이 단기 선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의 사람으로 단기팀을 보내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기가 적군의 땅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몸부림치면서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저희 빼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단기팀이 갈 때 평화의 사람,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땅을 축복하고 저기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러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제가 줄친 데만 읽을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99마리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 성령님의 일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양 찾아 나서는 일이 선교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일이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게 뭐라고 돼 있냐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은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럼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절대 하나 못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팀이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요일 날 그 예배에 있으면서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 제가 죽어야지 몽골 땅에 살고 제가 죽어야지 우리 몽골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델 한인교회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저기 참으라 그랬잖아요.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제가 볼 때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민주주의가 아니냐면요.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친 거를 그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죽는 종교예요. 근데 죽음에서 끝이 나면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길성 교사님 얘기하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는 것의 본을 보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 이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 순교자가 나왔을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로마 때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그 사자 그 콜로세움 그 안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때 복음을 부인하면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선배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위해 죽었던 그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정말 제가 이 선교지를 다녀보니까요, 이 선교지에 이 구원의 능력이 없고 이 복음이 없고 이 예수가 없으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제 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문.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시냐. 아니면 학벌.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한국에서 괜찮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너무 가난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그 다음에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그 옛날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가서 보니까 선교지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커스,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저주를 끊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안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요. 그게 선교지예요. 제가 이게 20년 동안 본 거예요. 근데 그 curse, 그 저주,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 땅에 축복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저 아프리카 땅에 저렇게 어렵게 살지만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유대인, 헬라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몽골, 우간다, 케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해외 선교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작년부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 되었구나. 그러면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포틀랜드 땅도 선교해야 되고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 이제 선교지에 살면서 저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막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바로 그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볼 텐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예수,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베델 교회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몽골의 아프리카의 선교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물 파고 나서 그 옆에 화장실 그거 보고요, 수세식 화장실 보고요, 아,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뭐를 하면 돼요?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누구랑? 현지인들이랑. 말은 통하지 않지만, 못 알아듣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통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만 복받고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베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